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09년도 안식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과 함께 유럽에 자동차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캠핑장을 주로 이용하는 캠핑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를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로마는 워낙 역사적인 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시티 투어 가이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티칸 박물관 투어를 했고 하루는 로마 시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박물관 투어를 할 때는 귀에 리시버를 끼고서 가이드가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작품들을 이제 관람했는데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었던 그리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림들도 입체적으로 보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람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나쳐온 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가이드 투어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우리끼리 구경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뭐 시차가 바로 적응도 안 될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정신없이 나온 기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것,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서 보는 것, 많은 차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박물관 방문이 이제 언제 또 가볼지를 모르는 그 박물관 방문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투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만남, 또 장소, 시간들 너무 많죠. 그때 그 가치를 알았다면 지금의 삶이 조금 달라져 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워커 줌으로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 가르침을 듣는 것,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수단만 보고서 뒤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권능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 해결한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숨긴 채 스스로 만족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 단물만 이렇게 빨아먹고 쉽게 말해서 만족을 추구하니까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한 자들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처럼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없으세요? 그 짐 어떻게 하고 살아가세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단톡방에 카톡으로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는데 보험 처리도 안 된다고 하고 임금도 더 이상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임금, 월급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올랐던 가스값은 조금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요. 하지만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간다고 그래서요. 돈이 갑자기 어디선가 생기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께 눈물로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 고통, 모욕 다 당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 다른 곳에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